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폈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2023년 새초부터 새말까지 임마누엘 동행하시며 일마다 때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2023년 우리 교회 표가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가장 듣고 싶은 말이며 나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최초 하나님을 경험할 때 바로 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오랜 눈물의 기도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리고 선한 대로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 앞에 바친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이 성소한 자기 처소에 누워 자려고 하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런데 또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세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에 엘리에게 달려갔더니 비로소 엘리가 눈치를 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가서 누웠다가 또다시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렇게 대답하려무나.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무엘이 응답함으로 하나님과 통화 연결이 되었고 그 후로부터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엉뚱한 곳으로 가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못 들은 채 하면 아니 됩니다. 범죄한 아담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아담아, 네가 왜 나를 피하여 숨었느냐? 너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아담의 실존을 부른 것이지 아담의 위치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담은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것이 원조 아담표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가인이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내가 어떻게 제사 드리면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엉뚱하게 동생 아벨에게 화풀이 했습니다. 자기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한다는 말이,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목적은 그에게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데 가인은 끝내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피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적극적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는 주전 8세기 남북 왕조가 얼마나 폐역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졌고 심히 폐역하고 타락하여 죄악에 물든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당시 온 세상이 타락의 길을 걸었고 폐역과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안에 가득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사야가 이 영광을 본 겁니다. 이에 스랍 중 하나가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이사야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그의 입술에 대며,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이에 이사야가 즉각 응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한 이사야,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구약의 복음서라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많은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사람을 부르시는데 부르실 때 그냥 불러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부르시는 겁니다. 원래 아브람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요 무명의 목자입니다. 그런데 75세 아브람에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랬더니 아브람이 즉시 응답하였습니다. 아멘.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으니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 75세였더라.
만약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내 나이가 몇인데요 아시잖아요, 그냥 여기서 살겠습니다 했다든지, 여호와여 내가 무엇을 믿고 낯설고 물선 곳에 가겠습니까 했다면 오늘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과연 존재했겠습니까? 본문의 모세, 하나님과 잠시 밀고 당기는 말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함으로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율법의 수령자가 되고 구약의 인물 중에 인물이 되었습니다. 본문의 모세는 80세입니다. 그가 고백한 대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을 대면한 것은 너 세상에 살지만 세상 은퇴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으라 하는 부르심입니다. 한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다. 떨기나무의 학명은 루부스 상투스, 흔히 이집트 아카시아라고 부르는 나무인데 시내 반도에 아주 흔한 가시덤불입니다. 키는 1m에 불과하고 작은 꽃이 피고 익으면 산딸기 비슷한 열매가 맺히는 그저 평범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았다. 이 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가운데에 임재하신 겁니다. 그러면 떨기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애굽에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떨기나무 앞에 있는 마른 막대기 같은 모세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에집트의 노예가 되어서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바로에 의하여 민족이 멸절 위기에 놓인 겁니다. 이렇게 떨기나무와 같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불로 임재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종종 불로 임재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타는 횃불로 나타나셨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장면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무엇보다 다니엘의 세 친구와 불풀모 사건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므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박한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졌는데 불 가운데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며 전혀 상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했습니다. 이는 틀림없이 불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신앙의 정조를 지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완벽하게 보호하신 겁니다.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으며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오히려 세 사람을 결박하여 불에 던진 자들이 그 불에 타 죽었습니다. 불로서 임재하시는 여호와, 심판받는 자들에게는 소멸시키는 불이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불이요 구원의 불이십니다. 즉 호렙산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을 완벽하게 구원할 뿐만 아니라 무명의 목동 모세와 함께 하신다 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을 괴롭힌 애굽은 뜨거운 불로 태우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그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순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에 놀라고 있을 때 음성이 들린 겁니다. 분명 사람이라고는 자기밖에 없는데 자기를 부르는 존재가 있습니다. 더욱 그분은 자기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직감했을 겁니다. 이분은 틀림없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더욱 놀랍고 두려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응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 여기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이 땅이 거룩한 땅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땅에 금가루 뿌려놓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어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 근심도 내가 잘 안다. 다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그러니 너는 애굽의 바로에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실제 구원 역사는 하나님께서 다 하실 테니 너는 나의 말만 믿고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응답하면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위하여 적어도 400여 년을 기다리며 준비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른 목적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출애굽 사건 최초 언약하신 것이 언제인가요? 모세보다 400~500년 앞서 살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인용한 쪼갠 고개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언약을 하셨는데 그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면서 너 아직 자식이 없는데 내가 자녀 줄 거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아오리라. 역사를 주관하시며 세계를 경영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때가 참에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뿐 아니라 모세의 역사도 하나님 장중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난 때 남자 아기는 죽여야만 했습니다. 즉 살 수 없는 시대에 태어난 모세인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눈물을 머금고 더 이상 아기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바로의 공주로 하여금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하셨고 공주는 히브리인의 아기인 것을 알면서도 자기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사실이죠. 히브리 아기인데도 어떻게 자기 양자로 삼았을까요? 이유는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의 신을 믿었습니다. 나일강의 신 크놈.
즉 나일강 신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 여겼기 때문에 히브리인의 악인 것을 알면서도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40세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 애굽 왕실의 권력 투쟁이 실제 원인이지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였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신약 히브리서의 증언입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작업해 오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드디어 불붙는 떨기나무 앞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겁니다. 그때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한마디에 여호와께서 얼마나 가슴이 뛰셨겠습니까? 내가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하여 몇백 년 준비했는지 아느냐? 내가 이제부터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크고 놀라운 계획을 내가 아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러하였고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도 크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응답인지 모릅니다. 물론 모세가 사명의 막중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이유로 하나님과 밀고 당기는 과정이 있었지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마디에 하나님과 통화가 이루어졌고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하실 말씀이 터져 나온 겁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든지 자기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신속히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는 제대로 응답하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면서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영광인데 하나님께서 사명 맡기실 때 나는 말을 잘 못해서 안 돼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나는 바빠서 안 돼요. 다른 사람 찾으시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속히 기쁨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홍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